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유수와 같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영혼의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은 설교에서도 많이 듣고 또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이 가리키는 삶을 사는 것에도 익숙한가 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요즘 간간히 비가 내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날씨와 크게 상관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하천이 있다 보니 그 하천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물구나, 비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농사하는데도 스프링클러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가뭄에도 웬만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저수지를 채우고 그 저수지물을 끌어다가 농사도 짓고 식수도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비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논밭으로 흘러 보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받아서 정수장에서 처리를 잘합니다.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해서 상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흘려 보냅니다. 비가 와야 하고 저장고도 통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아주 발달한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이면 강남이고 부산이면 해운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주 풍족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갖 우상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문명이 미진한 곳으로 발달된 도시에서 척박한 시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기 좋을 리가 없습니다. 레오나드 울리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발굴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우르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막의 모래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어디서도 그 옛날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예틀을 발굴을 해내잖아요. 뭐 지진으로 무너지고 묻히고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고서 뭐랍니까? 야, 그 틀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옛날에 이렇게 발달된 도시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형체도 없이 다 망했구나. 없어져 버렸구나. 인간의 안목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좋으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좋은 것이 계속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하고 어떤 멋지고 어떤 위세 등등한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자랑이, 영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가나안으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매일매일의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이 있는 곳을 좇아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막 가면 그죠?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그 불확실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일으켜 주셨고 그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 한 나라만 아니라 온 땅, 온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온 땅에 그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약속들, 32,5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성경의 첫 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개인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저수지가 되고 정수장이 되고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이 구원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약속의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아 일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이고 또한 계속되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료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의 믿음의 출발이 너무도 훌륭했지만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했습니다. 성숙해져 가야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가정과 가문이, 민족과 나라가,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역경을 겪어내면서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그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연단되는, 자기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은 자라가고 연단되고 성숙해가고 온전함을 입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면기가 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든지, 변기나 싱크대가 막힌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물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뚫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뚫어뻥이 있어요. 주로 이제 변기에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또 약이 세제가 잘 나와서 어쨌든 뚫어줘야 합니다. 세제를 넣든지 뚫어뻥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뚫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문가 불러야 됩니다.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막힌 것이 해결이 되면 물이 잘 나옵니다. 물이 잘 내려갑니다. 우리 겉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속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막힌 것을 뚫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수도꼭지가 많이 있어요. 물이 나오게 하는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오는 원수도관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 원수도관은 하나예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 수도관의 크기가 너무 옛날 거라서 너무 작아. 그러면 모든 수도꼭지를 다 틀어보세요. 물이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수도관의 굵기가 작기 때문에 졸졸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뚫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작은 통로를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용량이 큰 사람으로 축복의 그 실은 아르는 그 관이 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능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수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원이 깨끗해도, 아무리 그 통로가 관이 크고 굵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두 분씩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축복의 통로니까 복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야 될 것이 복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원을, 예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망으로 뒤덮인 세상에 생명의 예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 공평과 정의의 예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 소망을, 빛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자유를 흘려보내고 부요와 치유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보내야 하는 예수가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성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참 복음이신 예수를, 참 생명이신 예수를, 참 사랑이신 예수를, 공평과 정의의 예수를, 겸손과 온유의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비는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는 어떠해야 하고, 자녀는 어떠해야 하고, 부부는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가정을, 인간관계의 기본인 가족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며 축복하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삭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야곱이 그대로 복을 받았고,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부모가 기도할 때, 믿음의 부모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우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아우 내가 건강이 이렇고, 아우 내가 나이가 많고, 아이고 내가 뭐 사는 것도 이렇게 없이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누구보다 존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은사가 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주 앞에서 하듯이 하십시오. 또한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인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자라가는 한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때 그 환경 가운데에, 그런 힘든 형편 가운데에, 그런 내 인생의 어떤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웃의 선을 행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의 마음을 살피고 저들의 필요를 함께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인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복을 빌어 주십시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습관처럼 돼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가 맞죠, 그죠?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의미로 그냥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축복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목사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영적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그 축복권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도 믿음이 있다고 축복권이 있다고 여기서 저기서 다 일어나서 축복하노라 그래서 하면 교회가 콩가루지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서로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어떤 권세자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박해자를,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 복을 빌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십니다. 내가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싫은 말, 나쁜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복을 빌어주라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상이 크니라 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그죠? 말씀의 지식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감정적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축복의 삶으로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님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의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이 누구 집에 가면 그죠? 기도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딱 기도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그 가정에 어떤 문제나 우환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주의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뜻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을 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흘려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